오늘은 2019년도 우리 만화의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신 분들은 주보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에 우리 만화의 공동체 필요가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듣고 그로 살아가는 공동체. 2019년도에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그 소리로 그 권능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우리 만화의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저는 주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힘으로 빨리 학교 입학하고 싶고 취직도 빨리 하고 싶고 그리고 사업도 걸려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얼마든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답답해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것 같았습니다. 풍성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도 초라한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루합니다. 아주 답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답답했던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조건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전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조건을 먼저 계산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고난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열심과 승리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시편 25편 전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인생의 이런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 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변의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답답해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숨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숨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생겨지는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따르면서 생겨지는 그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자손들이 악을 끌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결정한 당장의 결정은 쫓기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여러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원한을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는 무슨 요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약속을, 터민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살면서 이 터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든 꼭 터민을 잡아야 합니다. 더구나 몸이 좀 불편하고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려고 어떻습니까? 터민을 잡아야 합니다. 터민을 잡는데 바로가 아니라 몇 주 후에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터민을 잡고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병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터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상대가 되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대가 되어주시면서 상담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하는 일들, 그 상황을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당장 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11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당장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성품은 스스로 한없이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성품은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것이 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죄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생을 미리 잘 아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꺾으시려고 시간을 늦추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버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에 마음을 두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달리다가 덫에 걸려서 실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에 잘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에 덫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죄의 덫은 근처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다윗은 그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괴롭고 괴롭습니다. 내가 괴롭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외롭다고 느꼈을 때 쳐다보지 않아야 할 일들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외로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표로 달려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외로워서, 너무도 괴로워서 시작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7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어지니 나를 괴로워해서 선하게 해주소서. 사실 사람들은 외롭고 괴로워서 뭔가 시작합니다. 외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금방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내용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께 피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부끄러움은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불평이 아닙니다.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을 합니다. 너 그동안 잘난 척하더니 지금 그 꼴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너는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너는 잘 된다고 승리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꼴이 되었느냐? 근데 다윗은 이런 조롱이 수치스러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졌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무너진다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포기하고 다윗이 무너진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지 않도록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조롱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을 더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어려운 고민을 다 극복하고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그 소리를 듣고 따르면서 전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피해 있으면서 이 어려운 고민을 넘기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순수하고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순수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함을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순수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은 순수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향한 상황으로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국가와 괴로움에서 얹어주셨소서. 다윗의 상황은 다윗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적과 싸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리저리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점점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것에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장섰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들이 갈리갈리 나눠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기도하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하다고 불평할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불평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신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불평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내 가족, 내가 속한 내 공동체에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온 어려운 상황은 더 이상 다윗 개인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버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싶습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순수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장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 상황으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시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당장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졸라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졸라댄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순수한 것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럽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그 코스타에 오신 강사분 중에 아주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시골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진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초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을, 자연을 소재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진작가였습니다. 사진작가로서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담아내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값비싼 카메라에 좋은 렌즈 이런 것을 가지고 찍어내는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이 작품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고 작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지 혼동이 되고 결국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는 이 과한 욕심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결국은 자신의 우상이 되고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간 심장 활동이 다 빠지면서 숨도 쉬지 않는 고통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정성 모아서 정성 들여서 찍고 모아온 35,000장이나 되는 자신의 삶과 같은 작품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목숨을 채워왔던 것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순수하고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결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양력을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지 마.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은 늘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시기를 감사해 주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순수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올바른 삶을